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저주와 온갖 거짓과 비참한 일들만 가득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기쁨과 평화와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멀잖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 육체에 남은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을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부끄러운 일,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 말씀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갖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은 우리 질문 시간을 항상 먼저 갖습니다. 성경 배우시다가 어려운 일들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알고 싶은 거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함께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구원받은 자매입니다. 요즘처럼 악하고 유혹도 많은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읽다 보면은 다른 말씀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읽을 때마다 늘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5절인데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게 떠오르지가 않아서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인지 명확한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죠? 네? 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요. 지금 미국 갔다 와가지고 아주 시차 관계로 그런지 조금 이제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목소리 듣지 말고 말씀만 들으세요.
에베소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질문 내용이 요즘 악하고 유혹도 많은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다 그랬는데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뭐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예? 자기와의 전쟁.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나그네와 행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영혼과 싸우는 것이 뭐예요? 육체예요, 육체.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잖아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그것은 내 안에 거하는 죄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영혼이 육체에게 끌려가면서 고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고통이에요. 구원받고 나면은 영과 육이 싸워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한다 그랬죠.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 다른 법이 뭐냐면은 그 예성품이요, 예성품.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힘을 말합니다. 힘. 인력의 법칙 그러잖아요. 그 힘이요, 힘. 이것을 이렇게 놓으면은 떨어지려고 하는 힘 있잖아요. 그게 법칙이요. 인력의 법칙. 그래, 못 떨어지게 잡고 있는 거는 뭐예요? 인력의 법칙보다 더 큰 힘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육신은 그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첫째 전쟁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킨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싸움의 상대가 뭐예요? 그 다음에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이라는 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 우리의 육체를 충동질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세상 것들이에요. 세상. 식욕, 성욕, 명예욕. 식욕 그러니까 먹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물욕입니다. 물욕. 육신의 모든 필요한 물욕.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성욕, 그 명예욕,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해요. 선악과 뭐예요?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게 보이잖아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이제 낚시밥입니다. 말하면 그 세상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예성품과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소욕을 충동질하는 온갖 세상 것들, 것들이 이제 우리를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이제 방해하는 거예요. 물론 또 보이지 않는 악령입니다. 마귀의 세력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이제 역사를 해요. 그런데 마귀는 사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하나님의 대적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거든요. 대적하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마음에는 마귀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에서 이제 이 남쪽의 자유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위해서 전파를 방해한다 그러잖아요. 라디오나 무슨 텔레비를 보지 못하게 전파 방해하듯이 마귀가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리고 또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떤 신은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마귀가 와서 그 사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자요. 그런 말씀도 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은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이 기억 속에 좀 남아 있으면은 언젠가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데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그만 뺏어가 버려요. 기억에서도 사라져 버리게 해요. 그래서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온갖 방해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가 구원을 못 뺏어가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대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그 생명은 주님의 손, 능력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뺏어갈 수 없어요. 마귀가 뺏어가고 싶지만은 하나도 뺏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린다 그랬잖아요. 그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신앙생활을 망쳐 놓으려고 역사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가요 잠깐 물러갔다가 다시 이제 또 덤벼요. 저 마귀 너를 다시 잡으려고 흉악한 괴계가 많으리. 그 마귀가 너를 다시 잡으려고
넘어뜨리려고 흉악한 괴계 여러 가지로 방해해요. 신앙생활에 완전히 이제 실패하도록.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예성품은 마귀에게 이용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은 뺏어갈 수 없지만 육신은 마귀에게 이용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끔찍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게 이용이 된다니. 근데 그게 실제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요, 그 욕심 때문에 마귀에 이용돼 가지고요, 성령을 속인 죄로 죽었잖아요. 육신은 죽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를 시험해 옵니다. 뭐 이 세상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 거짓된 교훈으로 넘어뜨리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거짓된 교훈을 갖다 주면은요, 신앙에 혼돈이 일어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거짓된 교리를 심어주기도 하고, 무슨 이상한 신비주의도 심어주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마귀가 시험을 해와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의 그 취약점에 따라서 마귀가 이제 시험하는 방법도 다를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가지고 시험해 올 거고,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시험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높아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심을 불러넣어서 그 사람 넘어뜨리려 할 거고.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 꼭 우리의 어떤 변화되지 않는 육체의 소욕과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많은 그 환난과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을 당하는 우리 육신은 고난을 싫어해요. 고난을 싫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서 사는 생활은 고난의 길이거든요. 고난의 길.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 고난의 좌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인데 싫지요, 육신은. 그러니까 이 육신을 이제 복종시키는 고난이 참 좋은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이루어져요. 세상에서도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주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만구풍상을 겪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 딱 세워진 거예요.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요, 뭔가 못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래요. 그 고난이 최고의 위대한 선생이에요.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유명한 훌륭한 선생의 배우기를 싫어하는 학생과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또 누가복음 24장에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난은 영광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아주 작은 것인데 장차 받을 영광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그런 말씀이 그리도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이제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은 영광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국가 축구 대표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해서요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통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은요 영광을 결국 얻게 돼요. 그렇잖아요. 영광이 그저 얻어지나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작은 건데 영광은 너무 큰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육신은 그걸 싫어해. 하여튼 싫어해.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야, 나 영광 좀 없어도 괜찮아. 천국의 뒷자리만 가면 됐지. 영광 같은 건 필요 없어. 주님 앞에 가봐요. 필요 없는가.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가면은 후회할 건 많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멋있게 주를 위해서 좀 열심히 살 걸.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싸움. 싸움. 싸우려면 어떻게 돼요? 싸우려면은 이제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군인이 훈련 받을 때 땀을 많이 흘리면은 전쟁할 때 피를 적게 흘린다 그래요. 틀림없는 얘기예요. 아주 훈련 받을 때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전쟁에 가서요 이기거든요. 그러나 훈련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전쟁에 오면 어쩔 줄을 모르다가 이제 저게 화살에 저게 총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훈련이 있습니다. 또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 옛날에도 무기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현대 무기는 이제 점점 더 개발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신앙의 싸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잖아요. 달리할 길을 마쳤다. 그런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 싸움에 이기려면은 여기 이제 그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마귀와의 싸움이 이겼는데요.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역시 마귀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기기만 하면은 이제 모든 걸 승리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10절을 다시 보면은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랬죠. 아까 자매님 한 가지만 이제 잘 이해 못하겠다는데 우리는 다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좀 같이 이 말씀 읽은 집에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랬죠. 우선 이기려면 강건해져야 돼요. 힘센 사람하고 힘 약한 사람하고 싸움 붙이놓으면은 힘 약한 사람은 지죠.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봅시다. 3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강건하려면 어떻게 돼요? 음식 잘 먹어야 되죠. 하루에 3끼씩 꼭 찾아 먹고 제때 마땅히 먹을 거 영양 섭취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그래 이제 건강해야
건강하지 않으면 이 병마하고 이길 수 없어요. 병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가도 건강하면은 병이 쫓겨나잖아요. 그러나 약하면은 이제 발병하는 거야. 발병. 그거 알잖아요. 그것처럼 마귀와 싸우려면은 우리가 강건해야 돼요. 강건해야 되는데 너희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강건하려면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외우고 그러죠. 그래야 되죠. 말씀으로 강건해져요. 말씀. 응? 성경 읽기 싫어하고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면은요 어떻게 마귀하고 싸우겠어요? 먼저 강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다시 들어가 봅시다. 11절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모든 그 괴계라는 것은 마귀의 그 괴략 속임수 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 옛날 싸우러 나가는 장군들 보면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이요 아주 이 전신에 갑옷을 입습니다. 전신 이렇게 전신 갑주라 그랬어요. 여기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죠. 정사와 이게 정사라는 것은 마귀의 세력을 말합니다. 권세와 마귀의 권세, 이 세상의 어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세력을 말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의 영들, 마귀, 사탄, 그 다음에 그 마귀의 사자들, 악령들입니다. 악의 영들 과의 싸움입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은 이 세상은 악한 날이죠. 세월 악기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 5장에도 나오잖아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한 세상이에요. 점점 악의 세력이 아주 충만합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자기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이 마귀와 싸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님 앞에 영광 중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기 위함이라. 이래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겠죠.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전쟁하는 사람이 누워서 전쟁 못하죠. 서야 돼요. 우리 서 있어야 돼요.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서 있는 것은 항상 어떤 대비하는 자세, 긴장하는 그 상태겠죠. 항상 우리 신앙은요, 몸은 누워 있어도 마음은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항상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는요, 뭐 다름질하는 사람이나 막 권투 시합하는 사람이나 뭐 일하는 사람이나 하여튼 허리띠를 딱 졸라매야 힘이 나요. 그렇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능력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진리로 우리의 힘을 삼아야 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는 이 가슴에 말이에요. 적의 화살을 막기 하기 위해서요. 이 갑옷 입잖아요, 가슴에. 그 흉배요. 가슴에. 적의 화살이 가슴에 맞아도요, 그 흉배를 이래 붙인 사람은, 갑옷을 입은 사람은요, 그 화살이 자기 심장을 뚫지 못하잖아요.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의 흉배예요. 의롭게 사는 생활 있잖아요. 그것이 마귀의 화살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비결.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이 성경 붙잡고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4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은 뭐예요? 고난받는 마음입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 그 때문에 이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싫어하면 안 됩니다. 고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생활을 하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말씀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은 육체가 받는 거예요. 육체가 이 고난을 받는 생활을 하게 될 때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죄를 거쳤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말해요. 그게 갑옷이에요, 갑옷.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십자가,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그 수치와 고통을 받고 못 박혀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에요. 아세요? 그 이상의 고통은 없을 거예요, 아마. 최고의 고통.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 수치와 고통, 죽음, 그리고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았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거 어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그 은혜를 못 갚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그래, 한번 생각해 봐요. 죽기 밖에 더 하겠어요? 고난 받는 생활을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참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전부 고난을 받아요. 피곤하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요거도 먹고 고달프고 피곤하고 살아가는 자체가 전부 괴로움이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자기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요. 그리고 죽지 못해서 사는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전부 이제는 주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괴로움을 당한다면 이게 저주예요. 저주. 구원받은 사람도요, 한 푼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님 위해서 괴로움을 당하면 이거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거는 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영광을 헌시작같이 내버렸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상이 뭐예요? 영광이에요.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그랬어요. 모세는, 예수님은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와 바꿀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보다 더 큰 재물이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서 고난 그 조그만 거 못 받겠어요? 아직 뭐 죽기 아니면 까물치고 까물치기 아니면 죽기지 뭐 걱정이요. 죽고자 하면 살게 해줘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면은 주님이 살게 도와준다고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여튼 그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도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너희를 악하다고 말할 때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으면 기뻐하고 뛰노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주님에서 고난받으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왜? 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을 즐기자. 고난은 최고의 선생님이다. 고난은 영원한 영광의 보정이다. 보정이에요, 보정. 고난 받으면 영원한 영광을 받을 것이 아주 보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가 고난 받아요. 조금 받는지 몰라도 조금 주님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면 아이고 나 이러다가 나 죽겠다. 주님을 따라가다가 나 죽겠대요.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최고 영광이지. 뭐 죽는 거 겁내요? 죽으면 주님 안에 살리던데, 우리가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요. 주님과 함께 참으면, 고난을 참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데요. 왕노를 한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요. 주님에서 고난받으면 재미있을 거예요. 고난받아도 죽어도 재미있어요.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에서 고난받는 게 아니고 참 뭐 자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면은 좀 억울하지 않아요? 비참하지 않아요? 이걸 바꿔야 돼요, 완전히.
사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고난 그러니까 남들 뭐 놀러 갈 때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오잖아. 그것도 고난은 맞아요. 맞아.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그 정도 가지고. 하여튼 이 고난 받는 것은요, 갑옷이라 그랬어요. 같은 마음, 고난 받는 마음은 무릇 갑옷을 삼으라.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쏴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2절, 베드로전서 4장 2절 같이 읽읍시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주님에서 고난 받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게 돼요. 좇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있잖아요. 얼마나 남았는지 길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천국 가면은 주님 위해서 고난 받을 시간이 있을까요? 예? 고난 언제 어떻게 받아요? 받고 싶어도 못 받아. 그리스도인은 고난은 사서도 받아야 돼요. 뭐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 고난은 어떻게라든지 받아야 돼. 하여튼 나는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겠는데 고난이 뭔지 모른다, 고난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고난이 뭔지 찾아서라도 해야 돼요. 고난 해야 돼. 주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면은 그 최고의 영광입니다. 자, 어쨌든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산다. 자, 그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 6장 다시 돌아가 봐요.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라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 그 의의 흉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이 말씀이 모르겠다 그랬는데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신을 신는 신. 허리띠 띠고 그 다음에 흉배 붙이고 이 갑옷입니다. 그리고 신 신고. 신은 왜 뭐하려고 신어요? 집안에서 신 안 신잖아요. 신 신고는 이제는 갈 길이 있기 때문에 신을 신어요. 갈 길이 있으니까.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뭐예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화평케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 이룬, 화목, 평화, 뭐 평안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다는 말은, 자,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빌립보서 1장을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1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생활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이루는데 그 평화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유지. 예?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원수된 것을 예수님 십자가로 소멸하고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혹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그 평화가 깨져요. 구원은 없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져요. 하나님과 문제가 생겨요. 그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면 또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구원받은 사람끼리 또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이제 교제입니다. 교제. 그렇죠? 교제, 뭐 사귐, 화평 다 같은 말이에요. 가정도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온 가족들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평안해야 돼요. 그죠? 문제가 있으면 그 평안이 깨져요.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 자,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다음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랍니다. 자,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교제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형제끼리의 화목이 있어요. 그죠? 화목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십수지키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 평안에 매는 줄은 물론 사랑입니다. 사랑.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고 형제와 형제끼리의 교제, 그 사랑이 계속돼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한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이잖아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이 최고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생활, 하나가 돼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랬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잖아요. 발에 신을. 다시는 아버지 떠나지 말에,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생활, 그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생활, 그 자체가 복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신 신고 가만 누워 있어야 돼요. 그만 신 신고 누워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제 내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은 Order my steps in thy word, 그랬어요. 내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명령해 주십시오.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해 주십시오.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이제 주님 말씀 가운데로 따라서 살게 해 주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생활을, 그 이제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은 겁니다. 또 에베소서 6장에 돌아가 봅시다. 6장.
15절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믿음의 방패, 이제 저쪽에서 화살도 날라오고 창도 날라오는데 그걸 탁 막는 게 뭐예요? 또 방패요, 방패. 자,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제 공격에 오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해요. 의심. 에덴 동산에서도요, 마귀가 가져온 그 뭐예요? 무기가.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마귀는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먹는 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못 먹게 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짓말로 만든 거예요. 마귀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게 그 선악과를 따먹겠어요? 마귀의 말을 딱 듣고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었죠.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도 잡숴봐요. 누가 그러는데 안 죽는데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대요. 하여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이제 죄의 시작이에요. 죄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세.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뭐 그런 찬송이 있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부 막아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의심이 들어오면은요, 이제 취약점을 딱 보이는 거예요. 방패를 이렇게 항상 적을 향해서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 방패를 내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창에 맞아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마귀죠. 화전이 뭐예요? 화전이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우리 전쟁할 때 보셨죠? 그 옛날 그 화살에다 불 붙여가지고 쏘잖아요. 그런데 그 화전을 소멸한 거예요. 요즘에는 뭐 옛날에는 불화살이고 이거는 미사일이에요. 요즘에는 미사일. 그 화전을 소멸하고 그걸 능히 막아낸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와 이제 투구를 써야 돼요. 이제 머리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죠? 머리. 이 방패는 막 언제든지 막 사방에서 오는 걸 다 막아낼 수 있고, 이제 이 투구는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구원의 투구라 그래서요. 구원의 투구. 이 마귀가요, 우리를 시험에 오는데 어디로 들어와요? 마귀가 머리로 들어와요. 머리로. 생각으로 들어오거든요. 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은요, 구원의 투구.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하신 것은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소망, 우리 생각은 우리는 항상 소망이 하늘에 있어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자, 우리의 소망은 항상 저 위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우리 소망이 항상 저 위에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한 마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 그게 우리의 투구가 돼야 돼요. 투구. 그 마귀가 어떻게 들어와요 거기? 마귀가 그걸 뚫고 들어올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다가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알을 낳고 새끼를 까고 그러면 안 돼요. 둥지를 털지 못하게 아주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그런 이제 무장을 딱 하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뭐예요? 화살? 마귀는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화살 가지고는 안 돼. 화살은 멀리 사람 쏠 때 화살이고, 가까운 데는 뭐가 필요해요? 칼이 필요해요. 마귀는 화살 가지고 안 돼요. 마귀는 항상 가까이 왔으니까 막 칼이어야 돼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기록되었을 때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마귀를 물리쳤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 말씀의 칼을 갈고, 그 날카로운 칼을,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좌우에 날이 있었어요.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좌우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고,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성령의 검입니다. 왜 성령의 검이라고 했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은요 마치 장군은 장군인데 무기가 없으면 꼼짝 못하는 장군 한 가지예요. 성령이 사용하는 무기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고, 그리고 외우는 게 필요한 것은 많이 외워두면은 잊어버린 것 같아도 막 자꾸 외워놓으면은요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치리라. 그 성령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그걸 이기게 해요. 욕심이 들어오면은요 성령이 뭐라고 해요? 욕심이 인창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적 사망을 하네. 목을 쫙 빼버리는 거예요. 욕심의 목을 잘라버려요. 미운 마음이 들면은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리. 살인이 얼마나 끔찍해요. 미워하는 게 살인.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그때 그 물리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무기가 없는 거예요.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 성령이 계셔도 말씀이 없으면 역사를 못 하셔요. 아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무기 있죠. 그 다음에 물론 또 무기 하나가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여기 기도와 간구, 그 다음에 무시로는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 기도가 또 무기죠. 무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깨지 못하고 잠들었다가 전부 시험 들었잖아요. 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생활하면은 이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사실요, 이 사도행전을 좀 공부하려고, 사도행전, 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사도행전 공부해야 되는데, 이 질문 시간 때문에 사도행전을 너무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마다 조금씩이라도 공부해야 되겠어요. 조금만 공부합시다. 사도행전 15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이 배운 지 오래돼 가지고요. 15장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각일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제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합시다. 이 말씀의 내용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제 계속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8장에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때 이제 로마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제 유대 교회의 중심이죠. 이제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그 수리아의 그 수도의 그 안디옥이라는 거, 안디옥. 예, 복음이 지내서 이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아주 그 안디옥 교회는 아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안디옥에서 또 선교사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주변에 전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가 자꾸 이제 생기나요. 교회가. 지금 우리 전도하는 것과 같죠. 하나의 교회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의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 대표적인 교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신앙적으로 교제하면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혼란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 그러니 이것도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모교회라 그럴까요? 예? 이제 메인 교회가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 그 12사도가 예루살렘 중심에 있거든요. 바울 사도는 이방인 교회 대표고, 그러면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를 모아가지고 막 토론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물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잘못된 교리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걸 결정을 해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이제 두 사람 정인까지 딸려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편지를 써서 이제 이방인 교회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때 만일 잘못 결정됐다면은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큰일 날 뻔했어요. 만일 율법 지켜야 된다는 것으로 결정됐으면요, 물론 그렇게 결정될 수가 없어요. 그때 사도들과 그 시대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요, 잘못될 리가 없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까지 전해지기 위해서요, 정말 올바로 그 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그것을 이제 편지에 써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또 예루살렘의 교회의 두 선지자를 함께 이제 보내서 이방인 교회에다가 말씀 전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3절 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 표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사도와 장로도 형제라 그랬죠. 이건 유대인 형제죠. 그런데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유대인 형제들이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거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이게 우리 가운데서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그릇된 교훈을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라는 말은 사도들의 권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구원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길로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없다. 다른 길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그 복음을 전할 책임을 사도들에게 맡겼거든요. 그 사도들이 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요. 사도들이 글을 쓰면 그 성경이요. 그게 얼마나 큰 권위가 있습니까? 사도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했어요.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건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그 말은 그들은 이제 성령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은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나타난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그들이 예언했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고 말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나이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성에 거짓 선지자들 많죠. 이제 사도 시대에도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도 보면은요,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과 함께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교회 안에서 가르침 받은 사람 아닌 엉뚱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거짓된 선생들입니다. 갈라디아에도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쳐 가지고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을 거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이제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그렇죠. 구원의 확신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된 교훈은요, 사람을 괴롭게 해요. 왜? 사람 믿음을 아주 요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아주 혼미케 만드는 거예요.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다른 교리가 들어와서 막 대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찍 가기를 하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누구요? 바나바와 바울. 정말 이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양 여기지 않았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복음의 일꾼들은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주님은 충성된 자들에게 말씀을 맡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직분을 맡겼을 때는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충성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맡깁니다. 일을 맡깁니다. 요한계시록 12장도 잠깐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과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이 복음이죠. 그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 바울 사도로 했잖아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양 여기지 아니한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과 함께 다 죽었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그러죠. 야고보는 목 잘려 죽었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죠. 바울 사도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먹고 돌에 맞아 죽었다고 갖다 내버렸는데요. 예? 루스드라에서는요, 갖다 내버렸는데 또 살아가서 또 자기를 때려 죽인 사람들 앞에 또 갔어요. 결국 로마에 가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었어요. 예? 몇 번 죽었는지 몰라. 예?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사도들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그래요. 우리도, 예? 우리도 똑같이 복음 전할 사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예. 그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은 브리스가 아굴라 그 두 부부입니다. 예. 평신도의 평신도. 브리스가 아굴라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그랬어요. 뭐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겠어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목을 내놨고 브리스가 아굴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돕는 것을 위해서 아주 목을 내놨어요. 목을 내놨는데 뭘 못 내놓겠어요? 네. 자,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네. 참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 누구. 예? 자,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 예.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으려는 자,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죠.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요. 그렇잖아요. 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리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희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시고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당연히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게 하였노라 그랬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데, 거짓 선생들,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들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 마음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짓된 자들은 전부 쫓아내야죠. 예? 유관소는 만세 보다가 죽어서 7 토막 나 죽었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유관순 배우 있잖아요. 전에 제가 어릴 때 유관순 그 영화 보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 옥중에 있으면서 어머니하고 참 면회하는데 막 그 얘기하는데 막 나중에는 괜히 울었더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유관순이 아니고 배우더라니까. 배우. 유관순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지만은 배우들은 배우 노릇 잘해도 죽어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돈 받기 때문에 배우 노릇 하지. 응? 정말 나라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요, 이 전도한다는 사람들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배우요, 배우.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 뭐 월급 안 주면 전도하겠어요? 굶어 죽게 되면 도망갈 거예요. 그건 전부 배우요, 배우. 그렇죠? 뭐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도록 다 도와줘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없어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거는. 죽어도 굶어 죽어도 옥에 갇혀도 목이 달아나도 해야 돼요. 그렇죠? 거짓 선생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들은 배우들입니다. 배우들. 이 말씀 보면 너무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27절 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할 것이 과한 줄 알았노니, 여기 성령과 우리라 그런 말 표현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성령과 우리는 누구를 말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 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게 그들이 성령과 이게 성령과 동등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령께 쓰임을 받는 우리, 뭐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뭐 사도들이 행한 행전 그런 말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 행전이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신 모든 일들이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일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하려면 성전행전이에요.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야 돼. 성령.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죠. 이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돼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행전이라고 써요. 교회. 성령께서 사도들만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교회 행전이라 그래요.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사람이 붙인 말이니까 좀 더 자세히 말을 하면 성령 행전. 그다음에 교회.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속에 계셔서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도행전 5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32절. 32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그랬죠.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에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그 성령이 어디 계세요? 순종하는 자들 속에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께 순종하는 우리, 성령과 우리는 성령께 순종하는 우리다. 이렇게 봐.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사도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이나 우리가 전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고 너희도 증거하고 성령이 함께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성령이 뭐 공중에서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누가 역사하세요? 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빌립보서,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3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너희 안에서나 우리 안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뭐 우리 안에 뭐 어느 유명한 신학 박사가 행하는 것도 아니고 뭐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행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골로새서 1장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9절 1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바울 사도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바울 사도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만일 성령의 능력 없이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역사가 있겠어요? 없죠. 예? 성령의 능력 없이 한다면은 그게는 이제 전부 잘못된 걸 가르칠 거예요. 예.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신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나니 성령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깨달았어요. 구원받은 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던 자체가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다.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안에 계셔요. 사람들 자꾸 성령의 능력만 생각하는데 성령이 계시는 게 더 중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성령과 우리,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신이 내게 계심이라.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성령과 신부는 그랬죠. 성령은 누군지 아시겠고 신부는 누구예요? 예? 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교회를 가르쳐요. 그죠? 교회.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으니 신부가 예비되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자, 성령과 신부, 성령과 우리. 저는 이 성경 보면요, 아 진짜 힘이 나요. 성령이 우리와 같이 있어서 성령과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 성령이 이 권위, 성령의 권위로 말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고리라는 말은 성령의 권위로. 옛날 뭐 어떤 그 암행의사 나타나면요 임금이 보내는 사람이에요. 임금이 보내는 뭐 아주 특사. 그건 보내는 거지만은 주님은 그 성령이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셔요. 성령과 우리. 성령과 우리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다시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강한 줄 알았노니. 성령과 우리는 요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구약의 율법에 막 복잡한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지키는 게 아니고 요긴한 것들을, 요긴한 게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꼭 필요한 것,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것, 그 외에 뭐 복잡한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 얘기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여기는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뭐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런 거 없고, 이 요긴한 건데 요거는 꼭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거는 최소한 이것은 꼭 필요한 거다.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아시죠?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그랬죠. 그래서 우상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하고 주님의 그 만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인 줄 알거들랑 먹지 마라 그랬어요. 물론 그 음식 자체에 뭐 귀신이 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린도에는요 너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요, 우상에게 올라갔던 그 음식 있잖아요, 그것이 시장에까지 나와요. 팔기도 해요. 그리고 손님 대접하면은 그 우상에 올라갔던 음식이 손님 밥상에도 나와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뭐 살 때 뭐 우상의 제물이냐 뭐 묻지 마라 그래요. 또 초대를 받아서 음식을 차려 넣었거든.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모르고 먹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누가 이거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하거들랑
말한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으로 해서 먹지 마라. 예. 왜?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제물인 줄 알고 먹네, 우상제물 먹네, 이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문제가 되고 자기도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요. 그거 말고도 먹을 거 있는데 뭐하러 그거 꼭 먹어요? 예?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의 제물을 알면은, 아시겠죠? 뭐 우리나라는 뭐 그런 다른 우상은 없지만은 뭐예요, 그 제사상에 올라갔던 게 있잖아요. 그 기분이 좀 안 좋죠. 마귀가 냄새 맡고 간 거, 귀신이. 조상 죽은 귀신이 온 게 아니에요. 조상 죽은 귀신이 못 와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귀신이 뭐 죽은 사람의 영혼이 돌아다니는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사람의 죽은 혼이 이 세상에 못 돌아다니게요. 죽은 조상들의 혼이 돌아다닌다면 자손들 좀 야야 어디 땅 좀 사놔라, 뭐 땅값 뭐 되게 오를 끼다, 그런 것도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 끌려갑니다. 마귀한테 끌려서.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은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 사자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한답시고 이렇게 차려놓고요, 절하고 그러면은 누가 오겠어요? 마귀가 와요. 귀신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놈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처럼이란 말이요, 성김 받는 거예요. 성김 받자. 예? 마귀는 성김 받기 좋아해요. 그러니까 고목나무에다가 대고 자꾸 절을 하면은, 고목나무는 지가 아무리 커도 뭐 나무지 그게 뭐 신이 붙겠어요? 근데 자꾸 대고 절하면은 그 귀신이 붙어요. 그때부터 나무 건드리면 큰일 나요. 진짜 그 건드리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 붙은 나무요, 그리스도인들은 갖다 막 도끼로 쪼서 떼도 불질러도 상관없어요. 그 마귀가 범접도 못 하거든요. 우상의 제물 먹지 말아야 됩니다. 알거든 잡수지 마세요. 피와, 그래서 피를 먹으면 안 돼요. 또 피는 창세기에서부터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라.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를 단에 뿌려 너희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피를 먹는 자는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마라. 어떤 사람은 오리 잡아가지고 목을 탁 따가지고 피를 이렇게 컵에 담아가지고 구쪽구쪽 마시더라고. 또 뭐 그 뭐요, 노루 같은 거, 뭐 사슴 같은 거 잡아놓고 가지고는 빨대 갖다가 목구멍에다 딱 꼽아놓고 완전히 드라큘라 완전히. 그런데 피를 먹는 사람은요 싸나워집니다. 아세요? 그리고 피 속에는 많은 균이 있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주 건강상으로도 안 좋아요. 그게 피를 먹으면요 별별 균이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무슨 병이 걸릴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 피 속에 그게 돌고 있어요. 돌고. 절대 특별히 그 생피는 먹으면 아주 큰일 납니다. 피는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야 했어요. 그 피는 먹는 걸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그래서 목매어 죽인 건 왜 먹지 말아야겠냐. 목매 죽이면은 피가 안 빠져요. 피가. 원칙적으로요, 이 목을 탁 자르든지 목을 따든지 해가지고 거꾸로 달아가지고 피를 쫙 빼야 돼요. 다.
그래야만 깨끗하고 맛도 있어요. 그 사실입니다. 피를 안 빼면 피가 엉켜 있으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목매 죽인 거는요, 피를 안 빼거든요.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라. 음행 아시죠? 간음죄 짓지 마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성행위 하는 거 음행.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모든 성적 행위는 간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광야에서 막 죽여버렸어요. 그냥 다. 소돔 고모라 성 말 하나님이 심판한 그 큰 죄가 간음죄예요. 간음죄. 소돔 고모라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은 사람 심판의 본을 삼았다. 간음하는 자들.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 중에 여러 가지 죄가 다 많지만 그 중에 특별한 죄가 이 음란한 죄입니다. 음란한 죄.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죄 다음으로 큰 죄가 간음죄예요. 그 다음에 돌질하지 마라. 돌질보다 더 큰 죄가 간음죄입니다. 아세요? 그리고 또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는데 간음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나이다. 이 간음하는 자는 자기 완전히 인격을요, 자기 인격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기 인격을 완전히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 양심적으로 양심이 완전히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자기 인격을요 완전히 파괴시키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아주 제일 못 쓸 죄예요. 사람이요 그 간음죄를 지으면요 사람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비급한 사람이에요. 비굴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 있는데요.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 좋아했다. 자기 아내 두고 다른 여자 좋아했다. 이건요 자기 양심에 평생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자기 인격을 완전히요 그럼 더럽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음행을 아주 멀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 멀리하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멀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멀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도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어요. 그건 피해야 될 죄예요.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성적으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요. 뭐 젊은 남녀가 멀리 어디 둘이 어디 여행 갔다. 그건 아주 시험에 빠질 아주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장소에 둘이 데이트를 한다. 이러면요 아주 시험 받을 구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가요 가만 안 놔둬요. 그럼 틀림없이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음행을 멀리하라는 말은 아주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더럽히면 안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야 되고 그 사랑해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해야 남을 진짜가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말은 이기주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단정하게 지켜야 돼.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결혼도요. 정말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은요. 그 동정을 딱 지키고 그래야만 서로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부정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은 평생 그 상대편에 대해서 속이고 살아야 돼요. 속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존경하는 것은 그 행복한 결혼을 이루려면은요, 그 동정을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이런 것들을 상가면은 잘 되리라 그랬으니까 잘 되는 게 뭔지, 잘 된다 그랬어요. 하여튼 무조건 잘 된다 그랬어요. 이런 걸 상가지 않으면은 잘 못 되리라. 아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평안함을 원하노라. 잘 될 뿐 아니라 평안해져. 자, 이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될 것을 여기 당부를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였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만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간 그 주님의 사도들의 그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모든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소욕과 세상과 마귀와의 싸우는 그 모든 싸움에서도 우리가 능히 이겨 승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작되는 이번 학예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잘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모두 주님 거룩하신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